반갑습니다. 고순호입니다. 네팔 인도기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선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가 있는 카트만두 계곡을 찾아 나가르코트에 올라가 히말라야 일출을 보고 옛날 있었다고 하는 카트만두, 파탄, 박타프루의 세 곳의 도시국가 중 카트만두를 찾아 드루바르 광장을 중심으로 하여 옛 유적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카트만두의 남쪽에 있었다는 파탄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 지도는 네팔에서 파탄의 홍보용으로 제작한 팜플렛에서 전제한 것입니다. 카트만두 쪽에서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큰 개울 정도로 보이는 다그마티 강을 건너 약 5km 내려오면은 파탄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옛 파탄의 유적은 드루바르 광장을 중심으로 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으로 가 옛 유적을 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파탄은 옛날 인도의 아소카 왕이 동, 남, 서, 북, 중앙 이렇게 5군데에 부처님의 사리탑을 세웠다고 하여 법륜을 닮은 도시라고도 하니 이 5군데의 탑을 찾아볼 것입니다. 옛 파탄은 299년 이르데바 라는 왕에 의해 건설되었다고 하여 카트만두 계곡에서는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합니다. 고대 네와르 왕국의 도시로 15세기부터 17세기 말까지는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던 말라 왕조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하에서 내려 왕궁의 광장이라는 뜻의 드루바르 광장으로 들어서면 많은 건물들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밀집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옛 카트만두는 빛이라는 뜻의 칸티와 도시라는 뜻의 푸르라는 말이 합쳐져 칸티푸르, 즉 빛의 도시라고도 하였는데 이곳 파탄은 옛날 아름다움이란 뜻의 라이프와 도시라는 뜻의 푸르란 말이 더해져 라이프루, 즉 아름다움의 도시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조금 더 앞으로 걸어가면 상당히 커 보이는 이런 사원이 보입니다. 18세기 초에 요가 나렌드라 말라라는 왕에 의해서 세워진 것으로 하리상케르 사원이라고 합니다. 하리상케르라는 말은 힌두교에서 비신의 신과 시바신이 한 몸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니 이 사원의 이름을 하리상케르라고 지은 것은 이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원 옆에는 옛 카트만두 드루바르 광장에서 본 것과 같은 석주가 서 있습니다. 옛 카트만두 드루바르 광장의 석주에는 프라타프 말라왕의 좌상이 있었는데 이곳에는 요가 나렌드라 말라왕과
그의 왕비의 좌상이 있습니다. 모두 17, 18세기 때의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석주 위에는 그 모습이 특이합니다. 석주 위에 왕과 왕비의 좌상은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그 뒤에는 큰 코브라가 서 있고 그 코브라 머리 위에는 새가 앉아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브라는 인도에서 나가라고 하여 수호신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곳에 있는 새에 대해서는 이 새가 있을 때까지는 왕이 궁으로 돌아갔는지 알지 못했다고도 하고 또한 이 새가 날아간 후에야 이 옆에 있는 비시와나드 사원에 코끼리가 물을 먹으러 갔다고 하는 등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면 또 다른 석주가 하나 보이고 이쪽에는 목조 건물, 이쪽에는 석조 건물이 크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 목조 건물은 17세기 초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시바신에게 바쳐진 비시와나드 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석조 건물은 크리시나 만디르라고 하는 크리시나 신에게 바쳐진 사원인데 제일 위에는 금으로 장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이 크리시나 만디르 사원은 드로바르 광장에서도 가장 훌륭하다고 여기고 있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만디르란 말은 인도에서 힌두교나 자이나교의 사원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석주의 위에 있는 것은 힌두교의 신화에 나오는 하로다라는 새입니다. 크리시나가 힌두교의 유지의 신 비슈뉴의 화신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비슈뉴가 타고 다닌다는 하로다라는 새를 이 크리시나 만디르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다른 각도에서 본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것은 새가 날아드는 모습입니다. 이곳에는 비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일 윗부분을 보면 가루다의 모습도 또한 가루다가 크리시나 만디르 쪽을 향하고 있는 모습도 보다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면 팔각으로 되어 있는 또 하나의 큰 석조 사원이 보입니다. 크리시나 사원입니다. 앞에 본 크리시나 만디르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사원인데 1723년 비슈누 말라라는 왕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하기도 하며 그보다 앞서 1705년 요가나렌드라 말라 왕의 딸인 요가마티가 그의 8살 난 아들을 천연두에 유차 이 사원을 세웠다고도 합니다. 사원의 건립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하고 있지만 팔각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높고 크며 전체가 아름답게 장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크리시나 사원 앞으로가 조금 높은 데에 올라가 내려다보면 이 사원이 보이기도 하지만은
여기에 종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종은 펠레주 종이라고 하는데 옛날 화재가 나거나 군사를 모을 필요가 있을 때 쳤다고 하는 종입니다. 이 모습들은 지나온 것을 되돌아본 모습입니다. 이것은 요가 나렌드라 말라 왕의 상이 있는 석주가 있는 곳의 모습이고, 이것은 크리시나 만디르를 바라보고 있는 가로다의 석주가 있는 곳의 모습이며, 이것은 가로다의 상이 있는 석주부터 요가 나렌드라 말라 왕의 상이 있는 석주까지 함께 바라본 모습입니다. 이 사원은 비교적 드로바르 광장의 북쪽에 있는 빔센 사원입니다. 인도의 고대 서사시 마하바라타에 나오는 킹과 용명으로 알려진 비마에게 바쳐진 사원입니다. 네팔에 사는 네와르족 사이에서는 전통적으로 상업과 무역의 신으로 숭배하였다고 합니다. 네팔에는 빔센 사원이 여러 곳에 있는데 이곳에 있는 빔센 사원이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리고 3층으로 된 건물에 하얀 천을 쭉 내려놓은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들이 이곳에 편안히 내려오도록 해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원에 조각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 네와르족 사람들의 솜씨에 감탄이 저절로 나기도 합니다. 이 사원은 사간 나라얀 사원인데 16세기에 비슈니 신의 화신인 나라얀에게 바쳐진 사원이라고 합니다. 이 사원에는 신상들이 많은데 그 중에는 여신상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추녀를 바치는 기둥에는 모두 신상들이 새겨져 있고 그 밑에는 남녀의 합판상들이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이 남녀의 합판상들은 인도의 카마수트라를 근거로 한 것으로 봅니다. 네팔의 말라 왕조 시대에는 문화도 종교도 부흥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인구가 줄어들어 이 합판상을 새겨놓았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비나 번개, 천둥 같은 것들의 신들이 이런 야한 모습을 보고 근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조합해 놓았다고 하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 정설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런 합판상들은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합판상을 확대해 본 모습입니다. 이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가끔 걸음을 멈추고 이 합판상을 올려다보기도 하지만 실제 현지 사람들은 관심조차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곳까지 오면 루바르 광장에 있는 사원의 유적은 대충 다 보는 것이 됩니다. 이곳은 궁 안의 모습인데 여기에는 힌두교의 상징인 시바링가가 봉안되어 있고 문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쪽에는 강가 여신이 봉안되어 있고 이쪽에는 크리시나 여신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이 당시 이 나라는
힌두교의 신앙이 동행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망가히티라고도 부르는데 김센사원의 맞은편에 있는 물 깃는 곳입니다. 이 물이 나오는 곳에 조각된 것은 신화에 나오는 악어를 닮은 마카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마카라의 모습을 이곳에 조각을 해놓아 그를 통해 물이 나오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통을 들고 와 물을 받아가곤 합니다. 이제 쿠마리 사원, 즉 쿠마리 바할로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쿠마리는 카트만두에도 파탄에도 있기에 카트만두에도 쿠마리 바할이 있고 파탄에도 쿠마리 바할이 있습니다. 이 모습은 카트만두에 있던 쿠마리 바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파탄에 있는 쿠마리 바할의 모습입니다. 문은 열려 있으나 이 마당까지만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마당에 들어가 본 모습입니다. 이 창문을 열고 쿠마리 여신이 얼굴을 보여주긴 했으나 사진은 촬영할 수 없었습니다. 마당에는 우리나라에서 금강저라고 부르는 바즈라가 크게 만들어져 놓여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살아있는 여신 쿠마리를 직접 촬영할 수가 없어 그곳에서 산 포스트카드에 있는 모습을 전제한 것입니다. 쿠마리는 4, 5세의 여아로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 추앙되며 그 순간 여신으로 숭배를 받되 몸에 피가 흐르면 여신의 신분을 떠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쿠마리가 선정되어 살아있는 여신의 자리를 이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파탄의 드로바르 광장을 중심으로 하여 돌아본 옛 유적은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엔 이곳의 부처님 차리탑을 찾아 순례하기로 하겠습니다. BC 270년경에 기비한 인도의 아소카박이 통치하고 있던 마가 자국에서 파탄까지 오려면 상당히 먼 길인데다가 카트만두 계곡의 남쪽에 있는 높은 산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사카모니 부처님께서 이곳에 오셨다는 것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승에 의한 것으로도 보고 있고 사카모니 부처님께서 이곳에 오셨다는 아소카박 스스로의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곳을 처음 찾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입니다. 그때 본 탑의 모습은 상당히 훼손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탑은 동쪽에 있는 탑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남쪽에 있는 탑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서쪽에 있는 탑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북쪽에 있는 탑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본래 탑 위에 다시 세웠다고 하는 중앙에 있는 탑의 모습이었는데 가운데에 큰 탑을 중심으로 하여
사방에 작은 탑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하탄이 지금보다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탄 시내도 많이 변화되었고 도로도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하탄의 도로 모습입니다. 이것은 남쪽에 있는 탑의 모습입니다. 입구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탑은 제가 처음 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경험되어 있었습니다. 이 위에는 부처님의 눈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을 것이니 그때 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원래 탑의 모습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서쪽에 있는 탑의 모습입니다. 여기도 상당히 일거리가 복잡했습니다. 이 탑에도 주위에 널찍한 공간이라고는 없이 집들이 바짝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탑 앞에는 동양 도구들이 있었고 오른손으로 돌리며 기원을 하는 많이 자들이 줄지어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북쪽에 있는 탑의 모습입니다. 중앙의 탑을 중심으로 하여 주위에 조그만 탑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처음 본 모습이 모두 변해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는 것으로서 하탄에서의 일정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탄의 시장을 돌아보며 다음 시간에는 카트만두 계곡에 있었다고 하는 박타프로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시고 영상 밑에 있는 붉은색의 구독 버튼을 눌러 구독자로서 저와 함께 먼 순례길을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